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일어난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한 후에 놉 땅으로 가게 돼요. 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방 약 4km 지점에 있는 성으로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과거 블레셋 공격으로 법궤를 뺏기고 실로가 파괴되자 제사장들은 에봇을 가지고 놉으로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놉에는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던 성소가 있었다 하는 거지. 그러면 다윗이 왜 이곳으로 갔을까? 왜 제사장과 성소를 찾아갔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바로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물으며 피신에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구하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박한 위기를 당했을 때는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아니면 교회로 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피신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사실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을 찾는 행위는 사사시대 이래 사울의 통치까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 궁지에 몰린 사울이 제사장을 찾아왔던 것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윗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안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 꼭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인물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 즉 엘리의 아들은 비나스의 손자예요. 사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야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죠.
불안하여 떠는 그런 상태. 왜 그랬을까? 통상 이 다윗 정도 되면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그래도 명목상으로. 수행원을 데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돌아다녀야 할 인물이 다윗인데 혼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혹시 다윗이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밀명이 아닌가? 은밀한 일을 하려고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한 것이. 어쨌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은 같이 도망하는 사람들은 부근에 숨어 있게 했거든요. 아마도 제사장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사울왕을 가리키겠죠.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에 일이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다윗의 변명이 사실 거짓말이겠죠. 다급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죠. 딴에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소년들을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실 때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히멜렉은 당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최근의 사건을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다윗은 그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말해서도 안 됐었겠죠. 만약에 제사장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울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다윗의 거짓말은 나중에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이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에 그가 이 모든 일을 일으켰느라고 고백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배가 고팠던 거예요. 이런 요청을 보면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일행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이 있는 것 있으면 먹을 것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들에서 이별하고 도망친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서둘러 도망한 거예요. 바로 높당을 땅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빈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그가 갔겠죠. 또한 이렇게 요나단과 이별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심적인 좌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의 허기짐을 더욱 가중시켰을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은 먹을 거 그것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지에서 탈출해서 어느 곳에 조금 안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떡.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이 성소의 상 위에 6개씩 2줄로 진열한 빵이죠. 떡.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됐죠. 근데 다윗이 이것을 요청했을 때,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아히멜렉에게 그냥 일반적인 빵은 없었어요. 떡은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떡으로 교체한 후에 수거한 진설병만 남아있었고요. 제사장의 성소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만나서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하들이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면 그 빵을 줄 수 있다. 율법에 따르면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의식적으로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레위기 15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을 줄 수는 있지만 사용됐던 것은 그러나 이거 거룩한 떡이니만큼 부정한 자에게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레위기 24장에 따르면 이 규례가 나와요.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은 지금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신하들에게 준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정죄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두려웠기도 했겠지만 다윗이 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서, 즉 이 사람들이 부녀를 가까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성행위로 부정해지지 않았다는 조건 안에서 거룩한 떡을 먹도록 허락을 한 거라는 그 말이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아히멜렉이 율법에 매이기보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형국이 돼버린 거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두려워서 그랬든 진짜 사랑해서 그랬든.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 규례에 얽매이지 않은 매우 특수한 경우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규례의 근본 목적은 원래 뭐였습니까? 이 진설병이 부정하게 소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진설병에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즉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절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거짓말이라도 못하겠네. 삼갔다 하는 거죠. 4절에 있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4절에서는 보호하다 하는 뜻. 그래서 단순히 그 소년들이 여자로부터만 그들을 지켰다라는 뜻인 반면에 여기서는 능동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하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여기 소년들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여러 가지 뜻이죠. 갑주라는 의미도 있고 아끼다는 의미도 있고 연장, 용기, 무기 뭐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봉사나 뭐 직업에 적합한 장치나 용기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그릇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소년들의 몸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성결이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가리키죠.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지칭하는 것이 성결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성결됨을 지칭하는 용어죠. 따라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성결이란 용어를 거듭거듭 사용한 것은 자신과 부하들이 의식적으로 부정을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성결이죠.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성전에 제사 지낼 때 사용된 떡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걸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적으로는 면전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진열된 빵, 또 NIV 성경에는 면전의 빵, 또 bread of the presen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성소의 떡상에 진열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이라는 말은 7일 동안 성소의 제단 위에 놓였다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즉 안식일에 물려낸 떡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 온 후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교체해서 남겨놓은 거겠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이 떡은 규정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식량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량에 따라서 진설병을 내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인도적이고 융통성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 데 이 일을 예화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윗의 행동 자체는 신실한 율법의 규정에 맞춘 모범은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배신하는 율법주의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과 은혜 둘 사이에 뭐가 먼저냐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서 먹을 것도 없을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먹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제사장의 마음을 설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은혜요 사랑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고 또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을 바라고 자랑하고 요구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항상 그 가운데 열심으로 섬기는 또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마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